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강복된 이후로 우리나라가 강복은 됐지만 헌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48년 5월 10일 198명의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첫 회기를 갖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당시 198명의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윤영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먼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해서 헌법 재헌국회 첫 페이지가 기도문으로 시작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1948년도 7월 12일 날 헌법이 제정이 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바로 7월 17일 바로 오늘 이날 공포가 되게 됩니다. 공포가 된단 말은 국회에서 의결은 12일 날 됐는데 이 법안이 만들어져서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게 7월 17일이죠. 그래서 이 1948년 7월 17일 이 재헌국회 첫 헌법이 공포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의미. 오늘 우리 교회가 애국가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특별히 감사해야 될 그런 날입니다. 원래 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에서 중국 상해에 있는 데서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임시 헌장이 만들어져요. 그 헌장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며 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만든 최초의 민주헌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당시 중국 상해의 임시정부 수립은 거의 대다수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준비된 지도자들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 법안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7월 17일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1392년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들? 조선 왕조가 건국되는 날이야. 이 날이 1392년 7월 17일이 조선 왕조가 건국된 날에 그 7월 17일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전통성을 이어가는 거 대한민국에. 그러나 군주제, 왕제, 군주제, 고종황제에 의한 황제에 의한 군주제가 민주공화제로 바꿔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바로 제74주년 재헌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과 국가를 살려내는 또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와 행복 주는 대한민국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위기가 있지만 지금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영적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위기가 있게 되면 그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나라는 어수선해지는 거죠. 작년도 한 해 동안 네이버에서 국어 사전에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바로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상황을 조작하고 타인의 마음을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하게 불러해서 현실감과 이런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지배를 하고 또 성적인 착취, 또 물질적인 착취, 심지어 인격까지 말살하고 자살하게 하는 빼앗는 아주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가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사이비 이단들은요. 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청년들,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주들은 협박하고 또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지고 전 재산을 바치게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있는 사건, 바로 사이비 종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직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교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줄 자가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처럼 정치적인 견해가 극단적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어떤 사실이니 진실이니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스라이팅하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돼 있어요. 특별하게 정치 영역의 보수와 진보와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고, 이게 사실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를 따지지 않고 진영 논리 속에 매몰되어 있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런 세상 속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영의 분별을, 영의 안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이 종말론이 실패하게 되고, 이제 사이비 이단의 교주가 죽게 되면 그 종말 이단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또 이단화되고 또 만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서 나중에 속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도 그 이단으로는 갈 수 없지만 새로운 정통적인 교회로 와야 되는데, 교회의 토양이 이단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미 이겨놓은 승리의 책, 승리의 노래 요한계시록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판과 무서운 책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우리 믿음을 갖는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의 책, 영광의 책, 정말 기쁨의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 우리가 했었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요한계시록이 들어가는 이 본문을 가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이 서론이라고 한다면 2장하고 3장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아시아의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7교회, 아시아 7교회,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로 쭉 시작해서 라오디가 교회까지 7교회에 대한 것들이 2장, 3장이었어요. 이 4장하고 5장은 바로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천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예배예요. 4장이. 5장은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2장, 3장에 있는 7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7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동시에 하늘에서는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천상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고, 5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장과 4장, 5장은 한 세트예요. 그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3장, 2장, 3장, 4장, 5장이 나눠져 있지, 실질적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지상에서 7교회가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일곱 교회가 있는 그 현상하고 동시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걸 먼저 이해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6장에서 시작해서 16장까지가 본격적으로 고난과 심판에 속해 있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접이라고 하는 이 4개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6장, 16장까지인데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다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17장, 18장이 바로 이제 바벨론의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영적 싸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 20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영적 싸움에서 멸망된다면 누가 승리했어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죠. 그래서 19장, 20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했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21장, 22장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1장에서 22장까지를 전체의 구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오늘부터 들어가는 이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하나님의 천국잔치,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천국잔치, 4장 5장을 합해서 천상의 보좌다. 이거를 오늘의 말씀처럼 천상의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보좌의 보고서다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 께서 나이가 연세가 이제 90이 넘는 완전히 노구예요. 눈도 침침하고 다 힘들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7교회를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잘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1장에서 3장까지 천국에서 있는 우리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의해서 우리 사도 요한께서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천상으로 보여줬었잖아요. 거기서 칭찬받았던 교회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고, 완전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여러분 어디예요? 어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칭찬받았던 데가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아무나도 칭찬이 없는 책망만 받았던 것이 어디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런데 책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으로 회복하고 회개하면 어떤 선물 주신다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에 있겠다.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일 이후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문장하고 연결될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도 여러 설들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요. 이 일 이후인데 제가 아까 설명했죠. 아시아 7교회가 2장 3장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가하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보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게 동시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일 이후는 어디로 이어질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1장 9절에서 이어집니다. 만약에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시간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배치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를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면서 우리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권능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모든 영역을
총괄 주재하고 계신 인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7교회가 있었던 모든 사건 이후로 해석해 버리면은 전혀 이 본문을 해석해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내용에 대한 기록하라의 명령이 4장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죠? 이 책은 누구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책을 주격으로 보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책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그 을을 목적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쓰셨고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사복음서는 어떤 책이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책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공생애를 포함했던 모든 사역들까지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는 것까지가 사복음서를 한다면, 이미 와버린, 이미 오신 성령님, 그런다면은 not yet, 아직 오지 않는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중간 과정에 있을 때 초림에 대한 책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책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에 관한 책이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사복음서,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에 에루살렘, 새 에루살렘, 새와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완성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니까 신구약 66권이 완성되는 것은 어디서 완성된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야 완성되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죠. 아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축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이 그 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게 나라냐는, 오늘 무슨 나라 여러분들? 제헌국회가 오늘 제헌절이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있어서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되죠?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헌법이 있는 날 바로 74주년 오늘 제헌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가도 부르고 특별히 오늘 중요한 날이거든. 오늘 정말 주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제헌절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제헌절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야, 이 나라.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시잖아. 훅 불어버리면 우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을 잘 정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디 가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 신구약,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법이 있어요.
이 쫙 짜면은 뭐가 나온다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에 눈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장 많이 눈물 흘리고, 가장 마음을 많이 쓰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눈길에 시선이 멈춰 있는 곳에, 그곳이 한 이웃 사랑인 거고, 그 이웃 사랑을 우리 교회가 잘 담당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법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이 죽어가는 것이 그들을 둘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사회복지 기관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NGO 단체도 아닙니다. 결국은 뭡니까?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죽어가는 그 안타까움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서 바포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아멘. 구원의 도구로서 NGO가 환경과 여러 가지 시민과 인권과 많은 운동들을 우리 기독교가 하는 것은 뭐예요?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울고 있는 사람들,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그곳에, 그 아픔 있는 곳에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눈동자가 가 있는 거고 시선이 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도 어디로? 예루살렘,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야. 거와 가부와 나그네 어려운 거류민들이 있는, 불쌍하고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그대로 두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이 눈동자가 가 있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죠.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금은 국경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영토와 법과 또 동시에 그 국민에 의해서 지금은 미국, 영국, 프랑스, 남한, 북한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즉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유효한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아야 신구약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답을 잘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표현이 잘 안 돼요. 아니, 알고 계시는데 표현 안 하는 거 모르겠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목사님이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보니까 얼굴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충분히 강해 설교를 이해하기, 이 하나님 나라 알아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 당시 11대 황제 이름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써있던 이 사도 요한이 불에 태워서도 죽지 않고 가마솥에 태워도 죽지 않는 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어디로? 밤모섬으로 섬으로 유배시킨 거죠. 타질 않아,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도미탄 그 악랄한 황제가, 황제 숭배, 살아있는 황제 숭배까지 하는 그 악랄한 그 제국, 로마 제국의 엄청난 그 통치가 어디까지가 로마 제국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이렇게 땅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로마가 지배한 전 세계에 있는, 지배당했던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백성이, 나는 도미티안 황제의 그 법에 따르고 나는 그 도미티안 황제를 나의 황제로 나는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 끝까지가 로마 제국인 거예요. 로마 황제의 법이 미치는 것까지가. 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여러분 보셨잖아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때 또?
사대라든지 빌라델비아 이 모든 교회들 중에서 공통점이 뭐였어요? AD 17년과 AD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 로마 제국이 자기 속국이니까 돈을 줘서 재건하려고 할 때 이 돈을 받지 않겠다. 라오디가 돈을 안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그 지역 안에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 안에 도미티안 황제를 믿게 만들어서 우상 신전을 만들고 황제 신전을 만들어서 자기 절하게 우리에게 신사참배 절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됐었을 때 그 절하는 순간 도미티안 황제에게 절하는 순간 그거는 뭐가 되버려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되게 되는 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황제 숭배하는 그 행위 자체를 한다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로마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 어떻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죽느냐에 사느냐 문제는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에 들어가서 그 조합에 들어가면 그 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돈을 나누고 그 은행 역할을 황제가 있는 그 신전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길드에 가입되지 않으면 다 굶어 죽고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굉장히 천하고 천민으로 전락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용직으로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내가 차라리 노동하고 내가 가장 낮은 천민으로 사는 게 낫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쪽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들을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걸 나는 안 하겠다고 결단 내리고 길드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길드에 들어가는 순간 로마의 백성이 돼버리는 거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돈은 얼마 벌란가 모르지만 먹고 살 거는 살 것지만은 중요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왕 전능의 주다.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 7개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7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와 있는 인정하지 않아. 그 로마 제국 도미티안 황제 그 법에 황제의 숭배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면 다 로마 제국 사람이고 들어가지 않고 길드에 가입도 안 하고 혼자 힘들게 살아가지만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아멘. 국경과 영역과 지리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구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아포칼립스, 예수님의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것, 이거는 드러나 있는 것, 보여주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알게 되도록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 본문 속에 오늘 주님께서 함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 두 주제를 완전히 이해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의 천상의 예배에 대한 것, 어린 양에 대한 예배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장과 16장에 있는 것, 전체적인 7가지 인과 나팔과 또 하나님의 표적과 또 7가지 대접에 대한 것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꽉 쥐고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그 영원한 바벨론이 멸망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바벨론이 멸망이 돼야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되시고 최후의 승리하게 되고 그 결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틀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예배, 천상의 예배,
또 우리 어린 양의 예배를 통해서 놀랍게 주시면 오늘 꼭 기억할 거 하나 줘보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닥쳐올 요한계시록 6장과 16장에 엄청난 폭풍처럼 들어와. 도미티안 황제의 그 폭압과 억압이 끝나지 않거든. 환경은 변하지 않거든. 너무너무 힘이 들거든. 그 가운데 누가 발악합니까? 마귀 사탄들은 또 발악을 하고 좌우 모든 곳에서 엄습하고 힘들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우리죠. 승리의 찬송,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요한계시록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은 그 고통과 그 힘듦과 어려운 광야와 고난과 그 폭압과 업적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못 견뎌요. 아주 중요해요. 왜 요한계시록 1장, 2장에다가 7개를 주신 다음에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왜 4장, 5장을 샌드위치로 집어넣어서 주시고 난 다음에 6장부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내 생물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보좌로 올라오게 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다리를 주시면서 열린 문을 주셔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찬송 부르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수정 유리 바다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 24명의 장로들을 주시고 해서 전체 다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를 딱 세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축복 주시는 메시지가 4장과 5장이니까 얼마나 기다려져요. 여러분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래서 4장 5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지금 4장 5장 들어가기 전에 서론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잘 이해하고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정말 은혜, 내 말씀 준비할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야, 이래서 4장 5장을 주셨구나. 내가 7장 설교 준비를 하는데 6장부터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4장 5장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6장부터 16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고 죽음이고 어마어마 무섭지만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 있었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죠. 철기 문화 우리가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합지졸이었거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어려움과 걱정과 힘든 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6장과 16장에 있는 엄청난 힘든 광야와 같은 길이지만 우리 4장 5장에서 이겨놓은 우리 주님과 같이 이겨놓은 승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두 우리 걱정과 걱정 다 넘겨버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상 보좌의 보고서 예고편 마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